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눈치를 참고하네. 안 할게. 오늘부터 3주 동안 역설적 기쁨에 관해서 조금 함께 나눌 거예요. 이번 주에는 고난, 다음 주에는 순종, 또 그 다음 주에는 근심.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떠한 역설적 기쁨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텐데,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한 역설적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요셉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혹시 작년에 목사님이 요셉에 관해서 설교했는데 기억나요? 제목 기억나? 지난주도 기억 안 나는데 이해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형제, 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사건은요, 그야말로 저주예요. 그죠? 그 인생의 비극이자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순간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전체,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가 꾸었던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주셨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걸어왔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본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요셉을 죽여서 매장시키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르우벤이라는 형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빈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생매장 하려고 했으니까 더 무서운 거잖아. 어쨌든 이렇게 극적으로 요셉이 르우벤 때문에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 왜 하필 그 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 형제들이 있던 곳을 지나가게 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애굽에 도착해서는 왜 하필 그 노예 시장에 이 보디발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면 다 노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로 이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더 잘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렇듯 요셉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한창 잘 나갈 때,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도 쟤 뭐 좀 특별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참 잘 나갈 때, 왜 하필 그 순간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게 해서 그가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셨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왜 하필 그 순간에 이 바로 왕의 가장 측근 중 한 사람들이었던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 앞에 범죄해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이 외에도요, 그 당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결국에 이르러서 그 흘러간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사건이 왜 필요했는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모함을 받게 되었는지, 왜 죽음의 순간을 내가 지나가야 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 같은 그 상황의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여러 가지 구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촥 깨맸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의 목걸이가 완성이 되듯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그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만남을 하나의 줄로 탁 맺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싸움과 상황과 관계 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진다고 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대적들과 많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쳤던 바울 또한 수많은 인생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해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달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곳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의 삶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가 실패하거나 그냥 넘어지는 삶으로 끝나는 밑바닥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받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을 고난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은요, 은혜로 받쳐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큰 행복이 내 삶의 은혜로서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저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것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바울은 무엇이 그들 곧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지금 동일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영지주의라는 강력한 세력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파양 또한 그러한 용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방해했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영지주의가 특별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마귀의 창조물인 물질 곧 육체 안에 갇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에 그 마귀가 창조한 물질, 육체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 영지주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들으면 딱 들어도 좀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치? 근데
와, 이 사람들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그럴듯한 거야. 그래서 이 영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버리고 이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영재주의,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로마의 권력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박해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과 담대하게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가질 때에 누가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축적해온 지성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뭘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나를 대적해오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힘 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것이라는 것은요, 그보다 더 극단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주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WBC 주석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했어요. 결코 당신의 적대자들로 인해 겁을 먹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당신을 박해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자, 주석을 통해서 이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핍박과 박해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하게 여러분들 중에 지금 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잘 실감은 안 나겠지만 진짜 뭐 막말로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좀 불리해.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여기 딱 쳐들어온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살래? 라고 여러분들한테 총을 딱 들이댄다. 나는 죽겠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죽을 수 있다. 너를 손 드는 줄 알았잖아. 우선 감동받을 뻔했잖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죽는 게 뭐 쉬운 일이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그러한 죽음의 위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없는 추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막연하게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막상 그 시점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아마 거의 다 부인할 거예요.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살아야 또 어떻게든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런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아마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필리핀에서 1년 정도 이제 영어 뭐 연수 또 뭐 신학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있던 곳이 이제 세부 알죠? 세부 그 섬 옆에 있는 네크로스 섬에 있는 두마게티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이제 단기 사역 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여튼 단기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자, 이곳에는요, 이 필리핀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반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산에 진짜 진짜 총 들고 막 다니는 그런 반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현지인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곳에 이제 선교 투어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좋은 차들이 없어요. 스타렉스 이런 것도 잘 없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오토바이를 타요. 오토바이 이제 현지인 선교사님이 이제 산에 있거든요, 교회가. 오토바이 이제 몰면은 목사님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꼭 안겨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와, 반대편에서 군용 트럭이 한 대가 쫙 오고 있는 거 쫙 몰려있어.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탁 세우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말라. 헬멧도 올리지 말라. 아무리 더워도 헬멧 올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건 이야기 들었어요. 왜 물어봤더니 이 반군들이 특별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표적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그렇게 시기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들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 아니나 다를까 트럭이 멈췄어요. 자, 멈춰가지고 이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야, 이 북한 군인들 여러분들 어떤 총 들고 다니는지 봤어요? AK 이런 총을 쫙 들고 와가지고 몇 명이 다 내리는데, 여러분들 안 당해봐서 그렇지 이 위압감이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진짜 이 바퀴벌레 이런 것만 싫어하지 별로 무서워하는 게 없거든요. 진짜 귀신도 안 무서워요. 근데 그날은 너무 무서워. 이런 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툭 쳐다봐.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눈을 깔고 있었어요. 제가 눈을 까는 사람이 아닌데 눈을 깔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무사히 일단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현지 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들어가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서 가지고 자리에 앉는데 거기는 이제 의자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목사님 진짜 믿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뭐 했는지. 목사님이 부산에 광안리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광안리 바다를 향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갈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안 갈라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충만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순교지로 가게 됐는데 반군을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은 예수님 진짜 부인했을 것 같더라니까요. 진짜. 그게 딱 떠오르니까 교회 앞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만하다고 했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총 들고 있는 한 사람 만나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오직 살고 싶다 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나 있을까? 그 순간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요. 회개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원래는 선교 지에 가게 되면 원래 이제 좀 먹을 것들을 나눠드리는데 나눠드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을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이제 영접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수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려가는 길에도 우리가 반군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난다면 아까처럼 아무 말 하지 말고 헬멧을 꼭 쓰고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쓴다. 나 헬멧 안 쓰고 가겠다. 그러다 너 죽는다. 죽겠다. 나는 죽겠다.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만났어요. 네, 다행이죠. 그죠? 만났으면 목사님 못 만나요 여러분들. 제가 평생에 남자를 그렇게 힘있게 껴안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있게 껴안았는지. 어쨌든 다행히 반군을 안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정말 부족한 저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이와 같은 삶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되어지는 이러한 두려움은요 초대교회와는 사실상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명령을 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신 이유로는요 물론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는 하셨지만 오직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맹수들의 밥이 되었어요. 콜로세움이거든요. 맹수들의 밥이 되었어요.
십자가형에 처하고요. 화형에 처하고요. 근데요, 이렇게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모든 대상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 카타콤이 120개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는요, 머리가 없는 백골도 있고 팔다리가 없는 백골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무덤도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함께 끌려 들어가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함께 순교를 당했던 어린아이들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죽기 전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처형하기에 앞서서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 즉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황금 마차를 타고 이곳을 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들이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거야. 그 누구보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서의 사역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고백이 얼마나 값진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은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그 복음을 위해 죽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생각했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생명으로 비롯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를 위한 믿음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조차도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그들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29절에서 3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 우리들에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났던 대적들, 아픔들, 문제들, 어려움들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는 것.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와 같은 힘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겪었던 싸움이라든지 바울의 편지를 받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고난이 분명히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이제 주일에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는 이제 체육 활동을 좀 자주 했었어요. 주마다 나눠가지고 이제 운동회처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주일은 이제 농구하는 날이에요. 농구를 막 재밌게 했어. 재밌게 했는데 공이 저쪽에 굴러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공을 주워 갔는데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정장 바지 이게 좀 잘 찢어져.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탁 앉았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에는 뭐 차가 있어. 땀이 차 있잖아. 빳빳해. 탁 해가지고 공을 탁 주웠는데 뭐야? 호미가 갈라지듯 바지가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와, 그날 여러분들 상상하기는 싫겠지만 색깔 있는 속옷이었어.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나도 느낌이 싸하긴 했는데 우리 애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농구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 순간에 아이들이 웃으면서 이제 더 이상 농구를 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지. 목사님 이제 부랴부랴 사택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어. 사택 가가지고 이제 바지를 갈아입고 이제 농구는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쉬다가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은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오로지 바지 찢어진 거, 내 속옷을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한 거, 이게 가득하니까 설교고 찬양이고 기도고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부끄러움에 빨리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다, 그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 안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듯 사소한 바지 찢어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됐을 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러한 고통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그거예요. 시험 기간 되면 시험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는데,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예배를 포기하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기쁨이 있는 듯 하나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지금은 만족이 있는 듯 하나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지금은 잠시 그 고통을 피하는 듯 하나 나중에 다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악순환이 되풀이 돼요.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러한 순간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과 부흥의 시간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이후에 나중에 동일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된 레디컬 라이프, 급진적 변화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며 순교자의 삶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결단코 바꾸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의 그 흔적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걸어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남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특별한 은혜로 여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한 주간도 그러한 기쁨, 역설적 기쁨이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했던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로마의 권력이라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위하여서 받게 되는 모든 아픔들, 문제들,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고난이라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 위해 또한 주고등부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